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이 영적 믿음의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앞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처럼 당황하며 세상의 방법을 구하며 이리저리 좌우로 치우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조명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 안에서의 형통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동체 바깥에서 예배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11절이죠. 11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들을 수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서머나 교회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서머나 교회가 있던 자리에 가보면은 흔적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라져버린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에 성령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이다. 이것은 모든 교회들에게 한 얘기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제 에베소 교회와 달리 서머나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교회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교회를 둘러싼 환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어떠신지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지금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실상에 대한 얘기예요. 시작서부터 실상에 대해서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 실상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 실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실상을. 여기 또 이어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인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힘들었는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고통이 많은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교인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언젠가 그러더만요. 아들내미랑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야, 내 아빠는 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언뜻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 쌓아둔 게 많잖아요. 뭘 얼마나 알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은 참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 가진 통장에 돈이 한 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플러스라고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더 어려운 교회와 더 어려운 성도들은 더 많아요. 뭐 정말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성도들이 이 지구상의 교회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유조차도 없는 교회들, 우린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도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속적으로 약해져 가고 초라함을 느끼고 무너져 갈 수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무너지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말라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는 교회인데 어려운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 하루하루가 참 힘든 삶.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이나 그 힘듦이 더 가중되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지금 이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예전에 저희 부모님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싸웠거든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핍박을 받는 걸 우리 가정에서 많이 경험된 일이거든요. 뭐 욕 먹고 뭐 그런 거는 뭐 예사하고,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참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켜냈어요. 그리고 끝내는 가족을 다 복음화시키는 승리를 거두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이 시대 속에서는, 특별히 한국 교회 속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것을, 그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편안해져 버리고 신앙도 내구력이 약해져 버렸어요. 좀 어려움이 오면 피해버리고 타협해버리고 하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상을 알라는 거예요. 너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가 초라하게 느끼는 순간 점점 더 쉽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소유한 승리한 삶이고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항상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으러 가면서도 총독 앞에서도 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묶인 거 말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실상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그들의 보는 눈이고, 실상은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갖고 있는 진정 부유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부자이지만 정말로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초라하디 초라하고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가진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보배로 있고 여러분이 진짜 부유한 자라는 믿음이 확고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고 인생의 참 목적이 뭐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부유한 자요,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울러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사단의 무리, 사단의 하수인인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상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실상은 교회 같지 않게 주님이 보실 수도 있죠. 실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었으나 실상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성도는 가난하지만 절대 가난한 것이 아니고, 성도는 궁핍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절대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장차받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 이 실상들을 성도들이 알아갈 때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10절 상반절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 유명한 화형을 당했던 폴리카프도 역시 이 서머나 교회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당시에 핍박이 서머나 교회에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예수 믿기가 힘들고 가정에서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옥에 던져져 시험을 받게 되지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 환난의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시간으로 1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3년 반 환난의 시간들 나오잖아요. 왜 하필이면 3년 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실제로 3년 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년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의 어떤 숫자라고 한다면 그 절반을 얘기해서 그 환난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이 고난이, 이 핍박이 끝없이 될 것 같을 때, 느껴질 때 성도들은 좌절하거든요. 내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것, 이렇게 살다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좌절하게 하고 믿음이 바닥이 나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곧 끝나게 될 것이다.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10절을 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견디기 어려워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시험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피부에 와닿게, 가슴에 와닿게 볼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가페 교회는 이 말씀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와닿는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서문화 교회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을 정도의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한국 교회의 신앙을 누가 핍박합니까? 뭐 교회에서 나라에서 예수 믿으면 순교시키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쳐넣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공권력에서 우리의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 예배드림이 뭐 전염병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방역에 대한 거 말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로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지구상의 교회들에는 이 말씀이 정말로 자신들의 이야기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7교회 얘기가 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에요. 7교회 얘기 중에는 어쩌면 다른 어느 한 교회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이 되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특별히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 둘 양보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다가 참 힘든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보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셔야 돼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끝까지 견디라.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은혜를 네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선대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핍박이 두려웠더라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실상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실상, 신앙의 실상, 그 실상을 보면서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을 인하여서 받는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서 떠나버리는 그 삶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앞에 작아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하나님,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여긴다 할지라도 실상을 알고 있기에 당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앞에 스스로 초라함을 느끼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사라져버릴, 아침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영광을 쫓고 있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들이 실상을 아는 자들로 굳건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고난이 오는 것을 하나님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견디라 말씀하고 계시고 끝까지 견디면 승리할 것이라, 그 고난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가정이든지 일터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끝내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사오니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궁핍함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잊기 쉬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우리 교회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 오늘 그들이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시기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열방에 있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정말 상실감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끔 힘을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또 수능을 보게 될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상이가 수능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준민이도 어쨌든 수능을 본다고 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준비한 대로 잘 임하여서 나름대로 후회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